칠칠절 곧 내 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날에는 때로 너희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날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며 부족한 자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며 동행해 가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눈물로 기도하는 모세의 믿음, 모세의 실천적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주님을 발견하고 더 열정적인 신앙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임을 우리 성도들은 흔들림 없이 믿고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이게 흔들리면요, 기본이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살려주시고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동행하시는 이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의 관계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지속되어지고 완성되어져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전도사 때 지도하던 청년이 늦장가 간다고 목사님 주례를 해주십시오. 근데 저 울산에 있기 때문에 신부 될 사람하고 같이 인사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너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보다도 내가 너를 잘 아는데 걱정하지 말고 결혼 준비 잘 하고 와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결혼하겠다고 오는 제자들이나 그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가 남녀는 만나서 100을 위해서 사랑을 완성해가는 것이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100대 100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60대 40, 때로는 70대 30, 그 상태에서 만나서 100을 위해서, 200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자녀들이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들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만 우리는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의 어떤 바람 부는 거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돈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누가 나를 핍박하고 칭찬함에 따라서 그때그때 막 우리들은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편단심 한 번 자녀된 자들을 놓지 아니하십니다.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붙들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무던히 인내하시고 무던히 사랑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청천중앙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말씀을 전하는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는 추석이 빨라요. 추석이 빠른데 들녘이 아직 벼들이 저기 제일 먼저 심은 이천 하우스에서는 추수를 했어요. 근데 들녘에 있는 벼들은 이제 연그려가요. 아마 10월 초순쯤 돼야 벼들을 피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항상 우리 이웃교회 때도 그랬고 청천중앙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들은 그냥 큰 절기를 안 하고 다음 주일을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지킬 겁니다. 추석 전 주일이기 때문에.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히게 오늘 본문이 맞죠?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절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걸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뭐예요? 드리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런 의미로 제목을 잡아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뭘 드립니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달란트를 드리고 또 봉사를 드리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건강이 허락된다면 봉사일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왜?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고 내가 어떤 형편, 어떠한 사정, 어떠한 건강, 어떠한 상황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최고의 마음으로 드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말씀을 나눴지만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가인도 하나님께 농사를 지어서 드렸고 아벨도 가축을 양육해서 드렸다. 그런데 중요한 건 첫 새끼를 드렸다. 첫 새끼를 드렸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범할 수 있는 범할 수 있다고 얘기할까? 할 수 있는 요즘은 계절이 따로 없잖아요. 과일도 그렇고 야채도 그렇고 뭐 하우스가 발달이 돼 있어서 과학이 발달이 돼 있어서 1년 12달 수박을 먹을 수 있고 거의 1년 한두 달 빼놓고는 귤을 또 겨울에 먹는 귤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열대 과일들이 나와가지고 열대 과일도 먹고 있고 그러니까 계절이 따로 없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이에요. 마음의 중심이에요. 물질 만등주의 멀티 시대, IT 시대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 물질이요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가 하나님이 한번 후 불어버리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게 물질이에요. 명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믿음의 역사는 흔들리면 안 돼요. 아무리 악한 마귀 사탄이 강풍을 불어서 날려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삶의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네. 한 가족인데 이제 다음 주간에 추석 명절이라 가족들이 형제들이 모일 텐데 가족들과 형제들과 부모 자식이 명절에 함께하지 않고 따로 논다면 그건 가족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한다는 건 뭐예요? 같이 공유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공유하고 언어를 공유하고 행동을 공유하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정이 들고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가정을 이룬다고 얘기하죠. 그걸 성경은 뭐예요? 둘이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매년 3번씩.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요즘 전화도 있고 그렇지만
부모님을 최소한 1년에 3번은 만나야 된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비례해서 본다. 최소한 1년에 3번은 만나야 된다. 자, 명하시면서 그 땅의 이방 민족 이스라엘의 땅을 탐내어 엿보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방어해 주시겠다. 너희들이 명절을 지키고자 고향을 찾아가고 뭐 형제를 찾아가고 그럴 때에 너희 두고 가는 가정과 가족들을 안전하고 복되게 지켜주시겠다는 의미로 저는 묵상이 되어져. 요즘 뭐 지방 하루 이틀 내려가려면 경찰서에다가 이렇게 신고해놓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경찰들은 CC카메라를 통해서 그 집을 집중적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지켜줘요. 참 좋은 세상이에요. 위성이 그 집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참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위성은 세밀하지가 않아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녀라고 생각하시고 자녀라고 믿으시고 눈동자처럼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거죠. CC카메라는 사각지대가 있죠. 하나님의 시선은 사각지대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신과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365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살지만 나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무교절, 유교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그 다음에 매추절, 칠칠절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성들이 성전으로 모여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여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방의 침입을 받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겠죠. 집이 비어 있으니까 도둑이 들어오면 도둑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당신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의 땅을 친히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기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는 곳. 그것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적군으로부터, 침입자들로부터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순종하는 모든 삶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듭된 반복된 약속.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스스로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까지 대적에게 빼앗기로 만드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우리의 모든 대부분은
우리의 행복과 하나님의 말씀이 배치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우리의 행복 및 성공은 반드시 일치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이성적인 판단보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죄와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생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희생의 피란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희생 제물의 피로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기병이란 누룩을 만든 떡으로 성경에서 누룩은 흔히 죄를 상징합니다. 왜? 부풀려집니다. 누룩을 넣으면 그냥 누룩을 넣지 않으면 딱딱하게 빈대떡처럼 그냥 붙여져요. 시간이 되면 딱딱해져요. 근데 누룩을 넣으면 부풀려져요.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그게 좋아 보이죠. 따라서 희생의 피와 유기병을 함께 드리지 말라고 한 것은 영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죄에서 구속받은 성도는 세상의 죄와 함께 거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았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거하면 악을 행한다라고 이런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누가 그리스도를 위해 피로 구속받았다고 말할지라도 그가 만일 지속적으로 죄악과 함께 살며 악한 행위를 끌어들여 살아간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라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거듭난 심령은 실수로 죄를 범할 수는 있어요. 근데 상습범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차! 실수로 죄는 범할 수 있어요. 근데 상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상습범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로 지은 죄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성령이 길을 걸을 때 그 내가 잘못한 걸 깨닫게 해주는 터치를 해주시면 그때 기도하고 눈 뜨고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이 터치해 주실 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도 안 나는데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데 하나님 내 죄 뭐예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셔요. 너무 나는 죄인인가 저인가 하면서 그냥 자기 온 머리를 잡아 뜯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자신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음을 기억하여 세상에 가증한 죄악의 요소들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토지 소산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얻은 소득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들의 모든 삶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의 조성자, 창조자, 지은 자, 만드신 자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모든 것의 권한이 그분께 있음을 우리는 내어놓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어지는 경우가 내가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 가장 경외하며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자리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선택의 결정권자가 되게 해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뜻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27절, 28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십계명을 받는 일에 매진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번 맺은 약속, 하나님과 유지되어지는 그 약속, 미리 실현되기까지 우리는 집중적으로 부대리며 매달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일에 자기 생명을 걸었음을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매주일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은 핸드폰을 통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사모하면 누구든지 아무 때나 듣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지를 몰라요. 우리 사모님 지난 주간에 저와 함께 세미나 가서 북한에 2주에 한 번씩 들어가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선교하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3대 4대가 신앙의 유업을 이어오면서 지하 토굴에서 모르게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은 언제? 초대교회 때 로마 군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할 때 옛날 영화 십계라든가 사도 바울이라든가 그런 영화를 보면은 왜 토굴에, 산속의 토굴에 지하에다가 굴을 파놓고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있었죠. 지금 북한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은 봉수교회 한 군데뿐이에요. 물론 거짓된 신자도 있지만 진짜로 거기는 출석 신분 사상을 다 검증된 사람들만 거기에 동원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도 예수님을 진실되게 갈급하며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봉수교회에서만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관광 수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유럽, 미국, 일본 이런 나라에서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성도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 모여서 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쇼 예배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도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며 사모하며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시간, 그 시간뿐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찬송을 드리다가 걸리면은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제 핸드폰에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만 예수 믿다가 수용소로 끌려가서 중노동을 하는데 살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아프리카에 모금하는 방송 나오잖아요. 아프리카인들 가죽이 뼈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 해골부터 다 달라붙어가 배가 그냥 갈비살이 다 보이죠. 그게 북한의 수용소에 실제로 있어요. 그걸 탈북한 사람이 그걸 찍어왔어요. 그래서 유엔에 그 영상을 올렸어요. 그렇게 수용소에서 중노동을 죽어가도 그냥 그 자리에 묻어버립니다. 그게 북한이에요. 아니면 끌어다가 총살시키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여러분,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얼마나 자유로워요. 핸드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듣고 보려면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유선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려면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기회로 오픈되어 있는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음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환자들이 막 낫는 데잖아요.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일어났던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있대잖아요. 우리 민정자매는 체험을 했지만 그렇게 믿음을 해.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시. 이제 곧 의사 선생님은 완치 판정 내릴 거예요.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모세처럼 40일 주야를 금식하며 듣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김질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과의 언약이 유지되어지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신분이 유지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자녀의 권세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자.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는 존귀하신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다. 나의 아빠 되신다. 라고 외치며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열악한 심령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건강, 순종하는 물질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드릴 수 있는 건강, 드릴 수 있는 물질로 삶을 통해서 영광 되어지기를 위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호업 위에 또한 우리 청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435의 지회 사역 위에 우리 청천일동 지역사회 보장회 육체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